시간 이제 저희들이 바른 묵상을 위해서 늘 제가 하는 얘기 중에 하나가 묵상은 아무나 할 수 있지만 아무렇게 하면 안 된다라는 것을 말씀드리며 특별히 바른 적용을 위한 하나님 주신 묵상을 먼저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묵상을 우리가 하고 나누다 보면요 가장 많이 언급되는 말이 뭐냐면요 이건 신앙생활 가운데도 마찬가지인데 이런 겁니다. 하나님이 그래서 인도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뜻이 무엇입니까? 그렇죠? 묵상뿐만 아니라 우리가 신앙생활에 그래서 하나님의 인도가 무엇이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것만큼요 오해할 수 있는 위험이 있는 단어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인도 뜻은 좋은 말이지만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교회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 하나님의 뜻을 함부로 얘기했다가 그러니까 함부로 잘못 사용했다가 어떤 오해가 있을 수 있냐? 여러분, 자 이것은 하나님의 뜻일까요? 모든 전쟁은 하나님의 뜻이다. 이 말이 맞을까요? 틀릴까요? 자, 모든 전쟁은 하나님의 뜻이다. 맞다. 한번 손들어 보실까요? 맞다. 아니다. 아직 처음이라 손들 준비가 안 됐다. 네. 여러분 모든 전쟁은 하나님의 뜻이긴 하지만 그것을 누가 말하냐에 따라 전혀 다른 뉘앙스가 됩니다. 예를 들어 지금 전쟁을 일으키는 푸틴이 이 전쟁은 하나님의 뜻이야 얘기했다면 이것은 잘못된 거죠. 그러니까 어떤 상황에서 어떻게 쓰냐에 따라 전혀 다르게 사용될 수 있다는 겁니다. 좀 먼 얘기면 좀 가깝게 여기 있는 청년부가 있는데 청년이 시험을 쳤습니다. 근데 노력했지만 시험에 떨어져서 우리가 그 청년을 위로한다고 가서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너가 시험에 떨어진 것은 하나님의 특별한 인도가 있어서 그럴 거야. 그러면 다음 주에 이 청년은 볼 수 없습니다. 시험 듭니다. 그렇죠?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인도고 뜻이 있겠지만 예를 들어 제가 몇 년 뒤에 시험에 떨어졌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또 다른 인도함이 있었다면 제가 간증하는 건 상관없지만 지금 시험이 떨어져서 시리에 빠진 형제에게는 얘기를 하는 것은 폭력적인 단어입니다. 그렇죠? 이렇게 스스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인도로 함부로 얘기해서 상처 주는 이야기가 욥기입니다. 욥이 고통을 당하는데 자꾸 욥의 고통을 정의 내리고 너 이 잘못이 있기 때문에 이런 어려움을 당하더라고 내가 스스로 하나님을 맞지 않은 것처럼 얘기하는 것이 우린 때로는 하나님의 인도와 뜻을 잘못 사용하는 거죠. 교통사고는 자연재해는 그리고 전염병은 다 하나님의 뜻이다 라는 말이 왜 조심해야 되냐? 우리가 묵상을 하면서 하나님의 인도, 뜻을 얘기하면서 어떤 식으로 우리가 잘못 오해되냐? 큐티를 했더니 묵상을 했더니 하나님이 인도하셨다는 이 말 속에 때로는 내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이 날 잘 따라오셨어. 그럼 말씀은요 우리가 하나님을 따라가는 건데 때로는 우리가 큐티나 묵상을 대부분 또 다른 데서 간증하는 거 보면 내가 묵상했더니 큐티했더니 하나님이 이렇게 내가 원하는 걸 이루어졌다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잘 따라오는 것이지 내가 하나님을 따라가는 게 아닙니다. 묵상은 내가 하나님을 따라가고 하나님께 맞추는 것이 적용이기도 하다라는 거죠. 자, 하나님의 인도라는 것을 성경적 개념이 무엇인지 제가 좀 성경 본문 갖고 설명해 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함께 읽었던 23편입니다. 여러분 23편은 우리가 한글이기 때문에 다 같이 읽지만 이것을 이해하는 것이 우리가 어떤 관점을 갖냐에 따라 전혀 다르게 이해될 수 있습니다. 제가 좀 극단적으로 예를 들어볼게요. 먼저 시편 23편을 아주 삐딱하게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것을 해석할 때 시험 들기 마시기 바랍니다. 이거 예를 든 겁니다. 이 사람은 지금 아주 불만이 가득하고 일이 잘 풀리지 않습니다. 이 말씀을 읽는데 오히려 은혜가 되는 게 불만이 가득한 사람의 입장에서 이 본문이 어떻게 느껴지는지 제가 한번 해석해 보겠습니다. 1절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 얘기하지만 여러분 딱 봐도 저도 많이 부족해 보이고 여러분도 많이 부족해 보이고 아니 여호와가 나의 목자인데 우리 왜 이렇게 부족하죠? 여기서 불만이 시작됩니다. 그가 나름 푸른 풀밭에 누이시고 실마른 문가로 인도하신도다. 여호와가 나의 목자면 우리 집에 뭐가 있어야 됩니까? 큰 정원 정도 하나 있어줘야 됩니다. 여호와가 나의 목자면 우리 집에 실마른 물가 수영장 정도 있어야 되는데 우리 집은 그렇지 않습니다. 여호와가 나의 목자면 내 영혼이 소생시키고 내가 지치고 쓰러지면 안 되는데 늘 나는 쓰러지고 낭망합니다. 4절도 좀 이해가 안 되죠. 여러분 지금 예를 드는 겁니다. 너무 심각하게 글을 쳐다보면요 여러분 예를 들고 있는 겁니다. 네, 그렇죠? 네, 예를 들고 있는 잘못 해석하는 것을 예를 들고 있는 거예요. 어떤 분이 너무 심각하게 저 지금 무슨 말을 하지 이렇게 저를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4절도 이런 겁니다. 사막이 음침한 골짜기 여호와가 나의 목자면 애초에 나를 사막 음침한 골짜기로 데려가면 안 되는데 굳이 거기서 나를 보호한다는 것도 이해가 안 되죠. 여러분 5절이 우리가 시험 드는 이유 아닙니까? 여러분 원수의 목전에서 내 상을 차려줬는데 자꾸 내 목전에서
내 원수를 잘 챙겨주잖아요. 그 인간 잘 되면 안 되는데 자꾸 그 인간이 잘 되고 신앙생활도 제대로 안 되는 그 인간 인생이 잘 형통하고 나는 인생이 꼬여갑니다. 여러분 6절이 거의 결정적입니다. 최종적으로 뭐라 얘기합니까?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라.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것은 내 집 마련입니다. 지금 내 집도 없는데 여호와의 집을 준다니까 위로가 되지 않는 거죠. 자,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성경을 해석해 버리냐? 이걸 또 성경을 잘 보지 않고 또 극단적으로 무조건 긍정적으로 해석합니다. 제가 부흥사처럼 이렇게 얘기를 해볼까요? 여러분, 여호와가 나의 목자십니다. 앞으로 여러분 인생에 부족함이 없을 것입니다. 갑자기 나도 모르게 아멘이 외쳐나오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호와가 나의 목자이기 때문에 여러분 집에 큰 정원이 있을 거고 앞으로 큰 수영장이 있는 집에 살지어다 하면 갑자기 아멘하고 막 헌금을 하고 싶고 이러시죠.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나 중심적으로 때로는 불만이 가득한 상태에서 아니면 나의 기대를 투영해서 읽는데 바르게 읽기가 무엇인가를 좀 보겠습니다. 바르게 읽기는 첫 번째, 하나님 중심적으로 이 글을 읽어야 된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중심으로 읽어야 되고, 두 번째, 여기서 중요합니다. 이 글의 장르에 맞게 읽어야 돼요. 시편은 시입니다. 시를 이해하는 방식으로 읽으셔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의 눈높이를 맞추기 위해서 시를 통해 적었기 때문에 시를 이해하는 방식이 필요하죠. 여러분이 읽고 있는 마가복음 묵상하는 것은 내러티브 이야기식 구조예요. 자, 마가복음에서 중요한 건 뭐냐면요, 예수님이 지금 어떤 길을 가냐입니다. 마가복음을 좀 설명하면 마가복음은 다른 복음서들에 비해 내용이 짧죠. 그리고 내용이 심플합니다. 예수님의 탄생 기사나 예수님의 어떤 어릴 때 유년 시절도 기록되어지 않습니다. 그냥 여러분 팁으로 좀 드리면 마가복음은 어떤 거냐, 이야기가 빠르게 전개돼서, 여러분 요즘 그 예능 중에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꼬꼬무, 꼬리에 꼬리를 무는 이야기처럼 이야기가 빠르게 전개됩니다. 마가복음은요, 갈릴리에서 예수님이 사역을 하시고 예루살렘으로 향해 가면서 예루살렘에서 십자가에 지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내용으로 빠르게 이동합니다. 사실 다른 복음서는 예수님이 어릴 때 예루살렘을 왔다 갔다 하는 기록이 있지만 마가복음은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인생을 짧게 갈릴리에서 그 나사렛에서 나신 예수가 예루살렘에 향해 가셔서 십자가의 하나님 뜻을 완성한 이야기로 얘기하면서 뭘 강조하냐? 제자도를 강조하죠. 자, 지금 어떤 얘기를 하냐? 마가복음은 이런 이야기식 구조에서 지금 예수님이 가는 길과 그 길을 따라가면서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자들, 그리고 예수님과 반대되는 자들, 여러분 드라마를 보면 이야기에 갈등이 생기잖아요. 주인공과 반대선 사람들. 그러니까 그 이야기를 통해 메시지를 이해하는 방식이 마가복음이나 이런 복음서의 메시지입니다. 시편은요, 시입니다. 시는 이미지가 있다는 거예요. 이미지를 뭔가를 그리고 있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을 뭐라 얘기합니까? 목자. 여러분 이것만 해석돼도 제대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여호와가 나의 목자면 지금 이 시에서 나는 뭡니까? 양이죠. 여러분, 양은 어떤 존재입니까? 스스로 지내기가 쉽지 않은 동물입니다. 여러분, 해외 토픽 보셨습니까? 양이 우리를 벗어나 길을 잃어버리고 한동안 돌아다니다가 1년 뒤에 이 양을 찾았더니 양털을 스스로 깎지 못하니까 이렇게 양털이 딱딱해진 것을 목동이 깎아주면서 양이 이제 몸이 가벼워서 즐겁게, 이게 즐거운지 모르겠어요, 뛰는 이런 장면. 돌봄이 필요한 존재라는 거죠. 자, 이 시를 본다면 여호와가 나의 목자는 것은 양입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돌봄이 필요하고 스스로 지내기가 쉽지 않은 존재입니다. 양 같은 우리에게 여호와가 목자이므로 그것으로 되었다라는 뜻입니다. 여호와가 나의 목자니까 내 인생의 모든 것을 채워준다는 의미가 아니라 그것으로 되었다. 양 같은 우리에게 주님의 목자니까 그것으로 우리 인생은 되었다. 영어로 얘기하면 enough라는 겁니다. 왜요? 그가 나를 푸른 풀방에 누이시고 나에게 물가로 인도하시고 내 영혼을 소생시키고. 여기 또 중요한 게 있습니다. 시라는 것은 짧은 단어지만 그 단어 속에 엄청난 많은 내용이 함축되어 있는데, 자기 이름을 위하여라는 이 표현요. 여러분 이게 뭐냐면요,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이유라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 같은 존재에게 자기 이름을 거셨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에스겔을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이 포로로 끌려가지만 그를 구원할 때 하나님 뭐라 얘기하시냐? 내 이름의 영광을 찾겠다. 아니, 죄를 지어서 포로로 끌려간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는데 그 일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사건. 여러분 기억하실 게, 여러분을 구원하시는 그 일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겁니다. 보통 이럴 때 아멘이라고 얘기합니다. 네, 우리가 하나님 사로 온전해지는 게 우리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사건으로 설명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사막의 음침한 골짜기 뭐냐면요, 우리가 하나님을 떠난 우리 이 땅의 삶, 신령한 삶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하여 주신다. 당시 목동들이요, 두 가지 지팡이를 들었습니다. 하나는 지팡이는 뭐냐, 가이드하는 거고요, 양들을 이렇게 가이드하는 거고, 막대기는 들짐승과 싸우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생 가운데, 신라고 같은 우리 강야 같은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또 우리를 지키고 보호하신다.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라는 이 단어는 뭐냐면요, 압살롬이나 주변의 대적들이 다윗을 둘러치려고 했을 때 주변에 돕는 손길을 허락하셨던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6절에 여러분 여기 보면요, 선하고 인도하심이 나를 따른다라는 이 원어적 표현은 뭐냐면 쫓는다는 거예요. 원수가 나를 쫓아오는 것보다 하나님이 나를 선하고 그 인도하심에 쫓음이 더 강하다. 지금 원수가 나를 쫓아오지만 나는 이미 하나님의 장막, 보호의 장막 속에 살고 있다라는 걸 얘기하죠. 그러므로 이 시를 읽어보면 하나님의 인도는 뭐냐, 내가 원하는 목적지로 하나님이 나를 데려주는 것이 아니라 내 인생 자체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동행함이다 라는 것을 얘기합니다. 자, 그러면 좀 더 성경적 개념을 본다면 하나님의 인도는 뭐냐, 우리가 말씀으로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적용한다는 건 뭐냐,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어간다는 겁니다. 내 뜻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적용해서 하나님을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내 원함이, 내가 소원함이 주님의 뜻이 되는 거죠. 그리고 대부분 하나님의 인도라는 단어는 구속 사건에서 언급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좀 더 쉽게 얘기를 하면 하나님의 인도는 뭐냐, 원래 우리가 있어야 되는 백성의 자리, 제자의 자리를 찾도록 한다는 거죠. 오늘도 말씀을 묵상해서 나는 길 잃어버린 양이지만 다시 하나님 백성의 자리를 찾고 자녀의 자리를 찾고 제자리를 찾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인도다. 적용도 이겁니다. 적용은 내가 뭔가를 해서 열심히 해서 하나님을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주님의 뜻에 맞춰가는 것, 원래 내가 가야 될 그 길을 다시 찾는 것, 원래 내가 품어야 될 그 마음을 품고 내가 가져야 될 관점을 갖는 것이라는 거죠. 여러분들, 우리는 본성적으로 여전히 양입니다. 틈만 나면 길을 잃어버립니다. 선한 목자가 되신 주님이 우리를 찾아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결코 집으로 돌아오지 못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에게 어떻게 합니까? 말씀합니다. 여러분, 오늘 주일 설교를 들으셨죠? 우리가 지난주 또 길을 잃고 방하고 넘어졌지만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또 말씀합니다. 우리가 다시 하나님의 자녀의 자리를 찾도록. 성경에서 하나님에 관련된 가장 많은 단어가 뭐라고 했습니까? 이르시되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계속 말한다, 이르시되 여러 부분 여러 명을 말씀하는 이유는 뭘까요? 이것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어제도 길을 잃어버리고 실패하고 넘어졌지만 오늘도 이야기한다. 여러분, 미리 말씀드리면 큐티나 말씀대로 살지 못해서 주님 저는 안 됩니다라는 생각하는 분이 계십니까? 여러분, 그런 줄 다 압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또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또 그렇게 말씀할까요? 우리가 또 실패하고 넘어졌기 때문에, 우리에겐 답이 없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답이라는 뜻이죠. 여러분, 세례 요한의 세례가 회개 세례라는 의미가 뭔지 아십니까? 회개해야만 구원을 얻는다는 그런 관점이 아니라, 회개 세례는 뭐냐면 우리에겐 답이 없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그렇게 노력하고 의인으로 살려고 했지만 너희들에겐 답이 없어. 너희는 죄인이야. 메시아가 오시고 예수님이 오셔야, 그분을 맞이해야 우리에게 희망이 있다는 거죠. 이게 회개의 세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답이 없음, 우리는 이런 존재가 아님. 자, 근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뭐냐면 묵상할수록 내가 이거밖에 되지 않는다는 깨달음은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 다음 과정이 중요해요. 내가 이거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주님의 은혜밖에 없고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고 오늘도 말씀밖에 없다는 결론을 이르죠. 내가 이거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나는 안 되는 사람이야, 나는 평생 그런 사람이야 라는 결론이 아니에요. 그런 우리를 포기하지 않고 주님이 오늘도 기대하며 말씀한다라는 의미를 잊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자, 말씀으로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다는 것은 우리가 말씀 속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 속에서 뭘 발견하죠? 하나님을 발견했더니 내가 누군지를 발견하는 거예요. 내가 누군지를 발견했더니 오늘 내가 있는 그곳 가운데 내가 어떤 역할과 어떤 기대를 갖고 살지가 깨달아진다라는 의미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이런 바른 묵상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좀 실습을 하면 좋을 것 같은데요. 먼저 하나님이 어떤 분 내게 주는 교훈,
이 두 가지 질문, 매일 성경에서 계속 이것을 두 가지 질문 시키는 것이 말씀이 기록된 목적대로 하나님을 발견해야 내 모습을 발견하고 내가 어떻게 또 말씀으로 새롭게 될 건지를 얘기하기 때문에 이 두 가지 질문을 계속 질문합니다. 지난 강의 때 여러분 혹시 제가 이런 그림을 보여드렸는데 하나님 중심 묵상이라는 게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와 반대로 잘못된 묵상은 나 중심 묵상이 있다. 하나님 중심 묵상과 나 중심 묵상을 설명하면 나 중심 묵상은 우리가 말씀을 나눌 때 내가 요즘 힘들고 어렵고 이런 일이 있는데 내가 말씀을 받던 이 단어와 이 문장과 이런 느낌적인 느낌이 들었다라고 적용하면 안 된다고 했습니다. 이건 내가 듣고 싶은 것만 듣는 거죠. 최근에 제가 깨달았습니다. 저는 아내 말을 듣고 있다고 생각했지만 아내는 저한테 늘 얘기합니다. 왜 당신은 내 말을 안 들어? 제 입장에서 억울하거든요. 듣고 있거든요. 근데 발견했습니다. 저는 아내 말 중에 듣고 싶은 것만 듣고 있더라고요. 그죠?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지만 내가 듣고 싶은 말 들으면 그건 제대로 된 묵상이 아닙니다. 그건 나 중심 묵상이에요. 하나님이 무슨 얘기를 하는지 그 말을 통해 하나님을 알아가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말씀을 잘 읽고 그 내용을 통해 이 본문이 이런 말을 한다면 내가 그 본문의 나를, 내 생각을, 내 마음을 맞춰가는 것. 그래서 이 두 가지 질문이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한번 좀 쉽게 실습을 먼저 하면서 하나씩 저희가 좀 살펴보겠습니다. 말씀 읽을 때 중요한 게 뭡니까? 이 본문을 통해 하나님이 어떤 표현을 했고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셨고 하나님의 약속과 명령이 무엇이고 하나님이 존귀히 여긴 자와 그렇지 않은 자가 어떤 자들인가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6장 1절에서 12절인데요. 여러분 프린트물이 있으시죠? 자, 이 프린트물의 이 내용을 한번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나눠 읽겠습니다. 창세기 6장 1절에서 12절입니다. 사람이 땅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들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한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을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을 지었음을 한탄하니라 하시니라.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새 아들을 낳았으니 셈과 함과 야벳이라. 그때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부악함이 땅에 가득한지라. 하나님이 보신즉 땅이 부패하였으니 이는 땅에서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행위가 부패함이었더라. 아멘. 잠깐 시간을 드릴 테니까요.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이 본문을 통해 내가 발견한 하나님의 모습은 무엇인지 하나씩만 이야기해 보실까요?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셨다, 우리를 지켜보셨다, 뭐 이런 거 괜찮습니다. 하나님도 한탄하신다, 괜찮습니다. 내가 발견한 단어 하나만, 하나님과 관련된 하나님의 성품 하나씩만 다 찾으려고 하지 마시고요. 1분 정도 시간 드리겠습니다. 네. 부담 갖지 마시고요. 하나씩만 발견해 보겠습니다. 한번 얘기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한 게 이 자리에 청년부가 있어서 제가 시키기에 만만한 청년부가 있어서 네,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리 앞에 있는 청년부 앞에 있는 분 계시죠? 네. 혹시 제가 청년부라고 얘기했는데 권사님이나 집사님이라고 혹시 된 경우에는 내가 동안이다 이렇게 은혜롭게 넘어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우리 앞에 여기 후드티 입은 형제님, 네.
단 하나만, 하나님은 어떤 분이다, 내가 발견한 거. 하나님의 아들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요? 그러니까 네. 아들임에도 불구하고 악한 자들을 네네. 쓸어버리는 걸 봤을 때 되게 네. 하나님은 네. 단호하게 심판하는 분. 네. 그렇게 할까요? 네. 네. 여러분 괜찮습니다. 아무렇게 얘기해도 제가 은혜롭게 되게 만들거든요. 네. 네. 심판하시는 분 이렇게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이렇게 단어 하나만 그냥 심플하게 하셔야 됩니다. 그 옆에 있는 분 자연스럽게 바톤이 이어질 것 같죠? 네. 네. 하나만 얘기해 주십시오. 하나님은 심판하는 분,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살고 있는지 보고 계시는 분입니다. 네, 지켜보시는 분. 그렇죠. 그 내용도 있었죠. 하나님 우리를 지켜보시고 또 때로는 심판하시기도 하고 또요. 네. 명성 있는 분. 명성 있는 분, 알려진 분. 좋습니다. 네. 네, 좋습니다. 똑같은 거에서 악함을 멸하시는 하나님이라고. 악을 멸하시는 분. 혹시 또 있습니까? 네, 계속 넘어가겠습니다. 네. 여러분 너무 2000년 역사 가운데 내가 발견하지 못한 걸 발견한다 이러지 마시고 그냥 보이는 거 하시면 됩니다. 보이는 거, 있는 단어. 네, 뭐든 좋습니다. 네, 그러면 자유롭게 얘기할까요? 어떤 분요? 동행하시는 분 좋습니다. 의외로 청년부가 저에게 별로 도움이 지금 안 되고 있습니다. 제가 좀 잘못 짚었네요. 네, 자, 네, 근심. 여러분 예전부터 그냥 청년부 안 할 걸 그랬습니다. 훌륭합니다. 근심하시는 분. 네, 또요. 한탄, 창조. 또 있습니까? 거의 대부분 나왔죠? 네, 은혜. 네네. 좋아요. 여러분 훌륭합니다. 제가 이게 단어 좀 제가 글자가 못 나서 이거 좀 모르겠지만 어떤 게 있냐면 창조하신 분, 그러니까 명성 알려준 분, 뭐 이거 같이 얘기할 것 같아요.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시는 분, 지켜보시는 분, 심판하는 분, 근심하시고 악을 미워하고 한탄하고 동행하고 은혜를 베푼다. 자, 그러면 여러분이 지금 했던 그 발견한 하나님이라는 단어로 제가 편집자잖아요. 제가 이 단어로 문장을 만들어 볼까요? 이 본문을 요약해 볼게요.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은 우리를 지켜보십니다. 그런 우리가 악을 행하면 하나님이 근심하고 한탄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 하나님은 심판해야 되신 분이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의 그 심판을 내버려 두지 않고 우리와 동행하기 위해서 노아에게 은혜를 베푸신다. 그러면 여러분 읽은 내용이죠. 여러분 제가 글을 잘 써서가 아니라 성경은 누구에 대한 글이에요? 하나님에 대한 글이죠. 그러니까 내가 오늘 본문에 있고 발견한 하나님을 우리가 나열하면 그 본문이 됩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오늘 본문 속에 하나님이 한탄한다는 부분이 눈여겨볼 수도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연스럽게 혹시 하나님이 나를 보며 근심하고 한탄한 모습이 있는 것은 아닌지 돌아보며 회개를 할 수도 있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한탄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동의하고 은혜를 베푼다면 주님 감사 찬양으로 갈 수 있다는 거죠. 본문의 내용을 어느 정도 이해한 다음에 그 본문의 내용 중에 내가 중요하게 좀 볼 수 있는 부분을 묵상하고 하나님이 이런 분이라면 내가 어떻게 할까 반응하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심판을 주목해 볼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근심한다는 걸 볼 수도 있고 하나님이 구원한다는 것도 볼 수 있겠죠. 근데 이것을 나눌 때 틀린 게 아니라 어떤 사람은 제 모습을 정면에서 그릴 수도 있고 측면에서 그릴 수도 있고 또 위에서 내다볼 수 있습니다. 이걸 같이 이야기하면 어떻게 될까요? 더 입체적으로 풍성해지겠죠.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말씀을 함께 읽고 내용으로 하나님을 함께 나눔으로 그 하나님의 여러 부분들 풍성하게 알아가는 과정이 말씀을 통해 우리 공동체가 하나님을 예수님을 알아가는 과정이다.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기 전 적용하기 전에 하나님이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명확하면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의 방향성이 생긴다라는 얘기를 좀 했던 겁니다. 그 다음은 예수님이 말씀을 어떻게 이해했는지를 좀 볼 건데요. 이 본문은 너무 쉬운 본문인데 여러분 이 본문은 어디 있냐? 누가복음 4장 1절에서 13절입니다. 이 본문은 읽지 않을 건데 딱 보는 순간 무슨 내용인지 여러분 이 정도 교회 오래 다니셨으면 아실 거예요. 예수님이 시험을 받으시는 장면입니다. 누가복음에서
마가복음에서는 예수님의 시험을 받으시는 장면이 짧게 언급되지만 누가복음 이것을 인간으로 오신 예수님이 인간들과 같지 않게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시험을 어떻게 이기는지를 보여주는 장면인데, 여러분 이 장면을 보면서 대부분 어떻게 말씀을 적용하냐, 말씀을 언급하냐? 예수님은 시험을 이기시는 분이다. 예수님은 말씀으로 이기셨다. 네, 좋습니다. 자, 그런데 이 본문을 좀 더 구체적으로 제가 한번 분석해 볼게요. 자, 예수님이 시험을 받으시는 이 사건은요, 우리가 말씀을 묵상할 때 중요한 게 있습니다. 말씀을 앞뒤 문맥을 좀 살펴야 되는데, 예수님이 시험 당하는 이 사건 앞에 어떤 게 있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세례를 받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는 것을 증명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례를 받음으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선포됐다면 어떻게 증명하냐? 족보로 증명하죠. 그런데 특이한 것이 마태복음의 족보는, 이 마태복음은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이 왕으로 왔다는 걸 강조하기 위해서 족보가 아브라함부터 밑으로 내려오는 족보를 쓰고 있어요. 근데 누가복음은요, 모든 인간을 위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 왔다고 말하기 위해서 예수님부터 족보가 거꾸로 올라가서 아담 위에 하나님으로 연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셨는데,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사역을 할 건데, 이 시험 사건은 뭡니까? 그 하나님의 아들로 살기 어떤 방향일지를 이야기해주는 중요한 언급을 하고 있다는 거죠. 자, 예수님의 시험 사건은 결국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어떤 사역을 할지를 보여주는 중요한 예시입니다. 한 가지의 어떤 복선입니다. 자, 그러면 한번 본문을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성령에 충만하여 시험을 받으셨다. 주목해야 됩니다. 여러분, 일단 누가복음을 기록한 누가는요, 누가복음에서 예수님이 기도하는 장면이 많고요, 예수님의 성령의 능력에 힘입어 하나님 나라를 감당합니다. 근데 제자들은 기도하지 않고 성령의 능력을 받지 못해요. 근데 누가복음을 기록한 누가가 나중에 또 어떤 책을 기록합니까? 사도행전. 사도행전은 제자들이 기도하고 제자들이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 나라의 일들을 감당합니다. 중요한 거 이 질문 드릴게요. 여러분, 성령 충만하면 시험 받을까요? 안 받을까요? 자, 성령 충만하면 시험 받는다 한번 손 들어보세요. 안 받는다 손 들어보세요. 충만하지 않아서 아주 죄송합니다. 네. 성령 충만하면요, 시험을 더 받을 수 있어요. 왜냐? 이런 겁니다. 세상 모든 사람의 제 방향으로 모든 인간들이 살아가는 인생의 방향으로 걸어가는데, 성령님의 역할은 뭐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이니까 세상과 반대, 제 방향과 반대 방향으로 우리가 걸어간다면 어떻게 될까요? 제 역풍이 불겠죠. 모두가 거짓말하는 세상 가운데 내가 정직을 해가면 내가 어려움을 겪는 게 시험입니다. 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성령이 충만해요.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 위해서 그 길로 가는데, 이 세상은 그 길을 가지 못하게 막아서는 게 시험이잖아요. 사탄이 어떻게 막았습니까? 야, 너 지금 배고프잖아. 너가 하나님의 아들의 능력이 있으니까 너 그 능력으로 내 배 채운 데 사용해. 여러분,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은 내가 가진 어떤 능력으로 내 자신을 위해서 내 배 채운 데 사용하죠. 근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능력을 자기를 위해서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혹시 여러분 성경 본문 중에 이런 거 보셨습니까? 예수님이 길을 걷다가 다리가 많이 아프심에 예수님은 순간 이동하고 산에 오르시고 제자들을 힘겹게 등산하였더라, 이런 본문이 없죠.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의 능력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사람들을 섬기는 데 사용하시죠. 그러므로 돌을 빵으로 만들어 이 유혹에 넘어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시험 뭡니까? 야, 이번만 딱 눈 감아. 이번만 하나님 섬기지 말고 나한테 절해. 모든 걸 주겠다. 어쩌면 여러분 일상 가운데 겪는 많은 유혹 아닙니까? 야, 우리가 여기다 다 거짓으로 사인했어. 너 하나만 이거 사인하면 우리가 많은 이득을 얻을 수 있어. 너 하나만 조용하면 우리가 세상에 원하는 것을 가질 수 있어라는 일상적인 유혹일 겁니다. 그런데 이것에 동의하지 않죠. 나는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길 수 없고 하나님을 저버릴 수 없다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유혹이 중요한데, 세 번째 유혹은 뭡니까? 그 네가 잘 믿고 따는 그 하나님이 너를 보호하는지 한번 의심해봐. 하나님 과연 너를 보호하시는지 한번 시험해봐. 그러한지. 근데 이 유혹도 예수님이 따르지 않으시죠. 중요한 건 뭐냐면 예수님이 자신의 의지로 시험을 이기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누가복음 뭘 얘기냐? 예수님이 말씀으로 시험을 이겼다는 것을 말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언급했던 본문은 신명기입니다. 돌을 떡으로 만들어 먹으라는 이 유혹의 신명기의 말씀. 여러분 최근에 신명기 묵상하셨죠? 신명기 뭡니까? 하나님 백성이 하나님이 주신 그 땅에서 어떻게 살지 말하는 그 말씀을 갖고 하나님 백성이라면, 하나님의 자녀이라면 뭡니까?
사람이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으로 산다는 것은 우리가 먹고 살기 위해서 이 땅에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뜻을 이루기 위해 살겠다. 말씀을 읽고 바르게 적용함으로 이깁니다. 즉 예수님도 시험을 예수님의 의지로 이긴 게 아니라 말씀으로 이기셨다. 그러니까 예수님 또한 말씀으로 시험을 이겼다라는 걸 볼 수 있죠. 두 번째, 내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를 섬겨라. 주님 말을 섬겨야 된다. 하나님을 저버릴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세 번째, 하나님 한번 시험해봐. 여호와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는 본문을 얘기하죠. 근데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것이 세 번째 시험입니다. 세 번째, 마귀가 예수님을 유혹할 때 뭐라 이야기했는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기록되었을 때 한번 읽어보십시오. 시작. 제가 이 부분 읽으면서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마귀도 기록되었을 때 말씀을 인용하고 있어요. 여러분 깨달은 거죠. 사탄도 마귀를 나름대로 묵상한다 안 한다? 하고 있죠. 알고 있죠. 이 말씀을 나쁘게 적용시키고 있죠. 하나님이 너를 보호한다며 너 한번 뛰어내려봐. 근데 예수님은 이 말씀의 출처를 정확히 알고 계십니다. 자, 이 말씀의 출처는 뭐냐면 이겁니다. 시편 91편 11절에서 12절에 보면 이 말씀을 마귀가 일부 인용했습니다. 이게 누락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요. 자, 천사, 사자 같은 말입니다. 너를 지키게 하라 같은 말이죠. 명령하사 명하사 같아요. 근데 내 모든 길이 누락됐죠. 원래 시편 본문 속의 내 모든 길은 내가 그냥 옥상에 뛰어내리면 주님께서 보호한다는 뜻이 아니라 의로운 하나님 백성이 가는 의로운 길을 보호한다라는 걸 얘기합니다. 근데 이것을 누락시키고 너가 뛰어내리면 하나님이 너를 수호천사로 보호한다며 하나님을 시험해봐.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좀 긴장해야 되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 마귀도 묵상한다 안 한다? 한다. 자기 중심적으로 묵상하도록 해요. 이단도 묵상한다 안 한다? 교주 중심적으로. 우리 묵상한다 안 한다? 잘 안 한다. 잘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지금 우리 심각하면 지금 마귀도 묵상하고 있고 이단도 묵상하는 판국인데 우리는 좀 했다 안 했다 하면 우리가 안 되겠죠? 우리는 묵상하지만 이 묵상을 어떻게 해요? 하나님 중심 묵상, 하나님을 위한 묵상으로 바르게 해석함으로 결국 여러분 일상 가운데 우리가 살아내는 것은 말씀의 힘이지 나의 의지가 아니에요. 나의 의지로 그 말씀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의뢰해서 기준을 삼고 산다라는 것이죠. 누가복음에서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시험을 한 다음에 여러분 재밌게 마태복음은 예수님의 시험을 통과하자 예수님을 천사들이 수송되면서 끝납니다. 왜냐? 마태복음의 특징은 예수님이 왕으로 오실 자격이 있다는 걸 강조하는 표현이기 때문에 천사들이 높이 수정들다가 끝나지만 누가복음은 예수님이 묵묵히 하나님의 아들로서 인간들과 다른 길을 갔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어떻게 얘기하냐? 마귀가 모든 시험을 다운 후에 떠난다라고 이 기사를 마칩니다. 그럼 뭡니까? 마귀가 또 찾아왔겠죠. 근데 성경에서 마귀가 이렇게 노골적으로 예수님을 도전했던 것은 유일한 장면이고요. 그 다음에 어떻게 도전할까요? 어떤 환경과 조건 속에 사람들의 마음속에 들어가서 때로는 제자들 마음속에 들어가서 예수님이 가는 길을 막아서겠죠. 다양한 상황과 형태에 찾아오는 시험에서 어떻게 예수님이 이기셨습니까? 제가 이걸 정리해 보겠습니다. 제가 이때 묵상을 적용한 건데 예수님은 어떤 분입니까? 예수님은 하나님 말씀 안에 붙들고 순종함으로 승리하셨습니다. 마귀는 예수님께 하나님의 아들로서 지위와 능력을 사용해서 배를 채우고 자신을 높이라고 유혹했지만 예수님은 그 능력을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사용하지 않으셨습니다. 마귀는 자기 사랑의 인생을 살라고 유혹했지만 예수님은 하나님 사랑 인생을 사셨습니다. 내게 주는 교훈, 하나님 말씀이 있어야 마귀의 말에 이길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마귀를 이긴 세 번의 시험이 보여주듯이 승리의 비결은 바로 하나님 말씀입니다. 오늘도 성경을 손에 쥐고 펴서 읽으십시오. 말씀을 펴서 읽는 순간부터 마귀와 싸움에서는 승리로 올라갑니다. 이렇게 적용했습니다. 여러분 이제 그 다음 하나님이 어떤 분, 예수님이 어떤 분 발견했다면 좀 더 구체적으로 그래서 사실 적용이 여기서 더 가까운데요. 예수님이 이렇다면 내가 고백할 죄가 무엇이고 내가 붙잡을 약속은 무엇이고 고쳐야 할 생각은 무엇인가, 순종해야 될 명령, 순종하지 말아야 될 명령이 본받지 말아야 될 것이 무엇인가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 백성으로 내가 어디 있을지를 바라보는 것이죠. 자, 그러면 여러분 제가 조금 시간 관계에서 누가복음을 살짝 건너뛰고요. 사도행전 한번 보실까요? 이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11절을 한번 보십시오. 그 다음 본문 보시면 네.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11절 제가 이건 띄우지 못하지만 여러분이 한 절, 제가 한 절 읽으면서 마지막에
그래서 나는 어떻게 해야 될까? 적용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근데 여러분 힌트는 이거 읽는 순간 우리는 적용이 바로 나옵니다. 왜요? 너무 유명한 구절이 여기 포함되어 있거든요. 한번 발견해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1절에 11절 디오빌레오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기를 시작함부터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 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같이 읽겠습니다.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니라 하였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 본문을 보시면서 내가 만일 어떻게 해야겠다라고 한다면 어떤 구절이 우리가 눈에 들어옵니까? 1장 8절이죠. 그렇죠? 그래서 이거는 그냥 묻지도 따지도 않고 우리가 딱 이거 적용해 보시라면 우리가 성령을 받아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증인이 돼야 된다. 이렇게 가실 거예요. 이거 정말 잘하신 겁니다. 그런데 이 본문을 낯설게 보면 이런 결론을 얻는 과정 속에서 우리가 깨닫는 게 좀 중요합니다. 제가 한번 이 본문을 구체적으로 한 절씩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미 여러분은 제 질문의 답을 알고 계십니다. 디오빌레오 내가 먼저 쓴 글에 이 글은 어떤 글일까요? 누가복음이죠. 여러분 이런 질문 좀 드려야 될까요? 누가복음은 누가 기록했습니까? 누가 기록했습니다. 마가복음은요? 마가가. 마태복음은? 요한복음은요? 에베소서는요? 에베소라고 하면 안 됩니다. 네. 사도행전은요? 누가가. 네, 누가가 사도행전 기록하고 나중에 무슨 서는 그 편지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받는 사람의 이름, 받는 교회 이름이 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 편지 중에 많은 편지가 사도 바울의 서신이겠죠. 자, 누가복음에서 이제 내가 먼저 쓴 글에, 그러니까 누가복음을 쓴 누가가 사도행전을 쓰고 있고 이전 글에는 예수님께서 가르치고 행하시고 죽고 부활하신 것을 기록했다면 이제 사도행전은 예수님이 죽고 부활하신 이후에 40일 동안의 행적과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신 이후에 제자들의 모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럼 중요한 게 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에 하셨던 일과 사역은 뭘까요? 첫 번째,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부활하신 이후에 하나님 나라의 일을 가르쳤죠. 왜요? 누가복음에서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감당했어요. 그러면 사도행전은요, 이제 제자들이 하나님 나라 일을 감당해야 되니까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가르치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 승천 이제 하실 거기 때문에 남겨진 제자들이 성령을 받고 하나님 나라 일을 감당해야 되니까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지 설명했다는 겁니다.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 말하면 특강을 하신 거예요. 자, 그리고 이 하나님 나라 일은 우리의 능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니까 뭐라 얘기합니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약속한 것을 기다려라. 성령의 세례를 받을 거다. 누가복음에서 예수님이 기도하고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 나라를 감당한 것처럼 제자들도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 나라를 감당해야 되니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재밌게도요. 이렇게 하나님 나라의 특강을 40일 동안 하셨는데 6절에 제자들의 질문이 좀 우습습니다. 제자들이 뭐라 질문할까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예수님, 이스라엘 나라 회복은 이때입니까? 하나님 나라 일을 얘기했는데 이스라엘 백성은 이들은 이스라엘 나라 회복을 그때로 생각합니다. 이게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공부하고 있는데 하나님 나라 회복을 얘기하고 있는데 그래서 제4은 좀 나아집니까? 우리나라는 독립을 합니까? 우리 경제 형편은 나아집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를 얘기했는데 그들은 하나님 나라를 내 나라, 우리나라로 제한시키고 이 질문을 하는 거죠.
자, 이스라엘 나라와 회복의 때를 묻는 그들에게 예수님의 대답은 뭐죠? 야, 때가 아니라 너희가 어떤 존재인지 알아야 돼. 그것은 증인이다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걸 정리해 보겠습니다. 언제입니까? 때를 묻는 그들에게 그때가 아니라 모든 때, 이때에 너는 증인이라는 정체성, 사명을 갖고 살아야 돼. 그리고 이스라엘 회복의 때가 아니라 열방을 위해서 오늘도 너희는 어떤 존재인지 어떤 정체성을 가진 자인지 살아야 된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아까 보였던 그림입니다. 하나님 나라 이야기 속에 들어가서 그들은 증인이라는 정체성을 깨닫고 그 역할과 기대를 살아가죠. 여러분, 사도행전 1장 8절이 왜 중요한지 여러분 한번 읽어볼게요. 오직 성령이, 시작. 이스라엘 회복이 언제입니까? 라는 그들에게 예수님이 성령을 받고 너희가 증인이 될 것을 얘기하므로 이 1장 8절 때문에 사도행전 전체의 내용이 바뀝니다. 어떻게 바뀌죠? 이들이 성령을 받고 증인이 되므로 2장부터 7장은 복음의 예루살렘까지, 8장부터 12장은 유다와 사마리아까지, 13장부터 28장은 땅끝까지. 그러니까 제자들이 여기서 말씀을 통해 정체성을 깨달음으로 말미암아 사도행 전체가 이렇게 흘러갔더라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통해 세상을 통해가 아니라 말씀을 통해 오늘도 내가 누군지를 깨닫고 내가 이 땅 소속이 아니라 저 하늘나라 소속을 깨닫고 하늘나라 소속이기 때문에 내가 어떻게 말하고 행동함을 통해서 우리가 오늘도 사도행전의 역사를 이어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묵상할 때 하나님이 어떤 분인 걸 찾고 하나님이 이런 분이기 때문에 내가 그분에 어떻게 맞춰갈 거가 적용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말씀에 대한 우리의 반응을 좀 얘기를 해볼게요. 전 매일 성경을 이렇게 기록하는데 이전에는 이제 종이에 기록했습니다. 여러분 종이에 기록한다는 것을 신명기 묵상하면서 제가 또 한번 중요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신명기 말씀을 보면요, 왕이 율법의 등사본을 기록하라. 무슨 얘기냐? 왕도 스스로 말씀을 기록해서 옆에 두고 날마다 읽어라. 그 땅은, 그 나라는 그 왕의 땅과 나라가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의 왕은 하나님 나라를 다스리기 때문에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그 나라를 통치하라는 거죠. 자, 이렇게 기록하는 게 중요한데 저는요 특별히 이제 이런 사역을 하면서 이렇게 그날마다 내가 묵상한 것을 만들어서 기록을 남겨놓습니다. 근데 기억에 남는 본문이 하나 있는데 성경에 보면요 말씀을 듣기 싫어서 성경책을 소위 말씀을 찍고 불태운 사람이 하나 있습니다. 예레미야에 등장한 한 사람인데 말씀을 불태운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말씀을 불태우는데 그 말씀이 다시 기록됩니다. 이게 예레미야에서 등장합니다. 자, 먼저 그 말씀을 불태웠던 사람의 아버지는 누구냐? 바로 요시야 왕입니다. 그의 아버지 요시야는 말씀을 읽고 자기 옷을 찢고 울상을 불태웠는데 그 예레미야 말을 듣기 싫은 요아김은 말씀을 듣기 싫어서 두루마리 책을 찢고 불태웁니다. 그런데 조금 있다 또 말씀이 전해지는 거죠. 여러분 말씀에 대한 태도는요, 마음이 내 그 말씀 속에 머물지 못하도록 말씀을 태우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내 안에 머물러서 내 죄를 태우도록 말씀을 부여잡는 겁니다. 말씀을 대하는 태도가 하나님에 대한 태도입니다. 찢어야 되는 것은 말씀이 아니라 내 마음이라는 거죠. 적용은요, 어쩌면 말씀을 통해 거룩한 불편함을 느끼는 겁니다. 자,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말씀 묵상은 하나님 뜻에 나를 맞추는 겁니다. 적용은 하나님 뜻에 나를 맞추는 거예요. 내가 말씀을 잘 지켜서 하나님을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뜻에 나 자신을 맞춰가는 거죠. 묵상이 무엇일까요? 말씀의 부시를 남겨두는 겁니다. 입술로 중얼거리며 말씀의 부시를 남겨두는 겁니다. 그것이 내 마음 하루 종일 불편하게 만들도록 나 중심적인 내가 하나님 중심적으로 생각하도록 만드는 불편을 위해서 말씀의 부시를 남겨두는 겁니다. 열심히 큐티를 했다는 그 행위로 묵상이 끝났다 생각하면 안 되고 그것은 말씀을 할게 불태운 것뿐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이게 제가 청년부 수련회도 섬기다 보면 여러분 청년부 수련회, 겨울 수련회 이런 거 어디서 하는지 아십니까? 산에서 합니다. 도망 못 가게 산에서 합니다. 은혜 받을 때까지. 근데 가끔 특이한 은혜를 받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제가 수련회 가면 이 청년의 예배 시간에 이렇게 집중하지도 않았는데 수련회 마지막 날 되면 괜히 지가 은혜 받을 느낌이 있는 거예요. 그런 거 있잖아요. 수련회 마지막 날은 왠지 내가 오늘 울 것 같아. 여러분 우리 때는 어떤 거였냐면 마지막 날 그 기도회 때 찬양이 사랑은 나의 아버지. 전주가 들어갑니다. 딴따단 딴따다단 딴 사랑 말하기 전에 바로 아버지하고 울어버립니다.
이게 영적인 기시감이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말씀에 대한 반응한 것이 아니라 그 분위기가 내게 익숙한 거. 요즘은 이제 여호와께 돌아가자는 찬양을 많이 청년들 부릅니다. 근데 이것도 요즘 사람들이 익숙해져 가지고 반주만 나오면 이미 돌아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매년 계속 돌고 이렇게 돈다는 게 문제죠. 근데 어떤 교회를 갔더니 청년들이 예배도 제대로 안 드린 것 같은데 딱 기도해야 되니까 갑자기 나와서 막 바닥을 치면서 울고 막 회개하고 눈물 흘리길래 뭐 하나님이 어떻게 나를 통해 역사하셨나 싶었습니다. 그리고 숙소로 돌아가는데 그 앞에서 회개하고 부르던 형제 청년 몇 명이 저기서 다른 불씨를 키우고 있는 겁니다. 담배들 피면서 오랜만에 이렇게 와가지고 울어줘야 또 내가 또 속 편하게 살 수 있다. 뭐죠? 말씀의 불씨는 태워버리고 죄의 불씨는 다시 키우는 거. 여러분, 말씀 예배는요 하얗게 예배를 불태우고 말씀을 태워버리는 것이 아니라 말씀의 불씨를 남겨두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줄 예배 드리고 오늘 예배 하얗게 불태웠다 이게 아니라 여러분 돌아가실 때 거룩한 부담감으로 갖고 가는 거죠. 그래서 그 말씀을 갖고 일주일 내 동안 불편해지는 거예요. 거룩한 불편함. 내 자신에게 말씀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나를 맞추기 위해서. 말씀의 불씨를 내가 가지고 있으면 내 마음과 삶이 불편하니 그새 듣고 하얗게 불태워버리고 잊어버린 시간이 큐티 시간이 아닙니다. 큐티를 통해서 말씀의 불씨를 만들어 놓고 하루 종일 그것을 붙들고 불편함을 느끼는 겁니다.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 뜻에 맞추도록. 그래서 여러분 오늘 묵상 강의 듣고 돌아가실 때 큐티 강의 또 들으니까 은혜로웠어 이제 다 됐다가 아니라 그냥 저는 불편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또 저 인간 때문에 내가 오늘 말씀 한 구절 또 보고 자야겠다 이렇게 불편함. 또 이번 주 오늘 듣던 설교 때문에 내가 이전에 이 설교를 듣기 전에는 이렇게 말하고 행동했지만 이 말씀을 듣고 오늘 메시지를 보니까 나는 이렇게 새롭게 생각해야겠다. 이게 말씀을 듣고 우리의 반응이고 이것이 적용이다라는 것이죠. 자, 적용해서 좀 더 디테일하게 한번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적용하지 않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고 적용을 제대로 하지 않으면 세상이 우리를 어떻게 바라볼지를 제가 시 한 편을 통해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것은 기형도라는 시인이 자신의 동네 목사님을 바라보며 적었던 시입니다. 읍내에서 그를 본 것은 이번이 처음이었다. 철공소 앞에서 자전거를 세우고 그는 양철 홈턴을 반듯하게 펴는 대장장의 망치질을 조용히 보고 있었다. 자전거 짐틀 위에는 두껍고 딱딱해 보이는 성경책만한 송판들이 실려 있었다. 교인들은 교회당 꽃밭을 마구 밟고 다녔다. 이틀 전에 목사님은 폐렴으로 둘째 아이를 잃었다. 장마통에 교인들은 반으로 줄였다. 더구나 그는 큰 소리로 기도하거나 손뼉을 치며 찬송하는 법도 없어 교인들은 주일마다 수근거렸다. 학상의 소년들과 목사관 뒤터에서 푸성기를 심다가 저녁 예배에 늦은 적도 있었다. 성경이 아니라 생활의 밑줄을 그어야 되는 그의 말은 집사들 사이에서 맹렬한 분노로 자아냈다. 폐렴으로 아이를 잃자 마을 전체가 은밀히 눈빛을 주고받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다음 주에 그는 우리 마을을 떠나야 한다. 어두운 천막교회 천장에 들어진 작은 전구처럼 하늘에는 어느덧 하나둘 맑은 별들이 켜지고 대장장이도 주섬주섬 공구를 챙겨 들었다. 한참 동안 무언가 생각하던 목사님은 그제서야 동네를 향해 천천히 페달을 밟았다. 저녁 공기 속에 그의 친숙한 얼굴은 어딘지 조금 쓸쓸해 보였다. 여러분 이 시를 좀 분석해 보겠습니다. 이 시는요 기영도가 자신의 동네 교회 목사님과 동네 교회 성도들의 모습을 얘기하는데 일단 그 교회 성도들은 어땠냐? 교인들은 교회당 꽃밭을 마구 밟고 다녔다. 시니까 상징적인 겁니다. 좀 무례한 사람들. 그런데 그들은 모일 때마다 뭘 하냐? 교인들은 주일마다 수근거렸다. 주일마다 수근거리는 대상이 누구였냐 보니까 그 교회 이제 온 목사님 같아요. 이 목사님 이 교회를 개척한 사람도 아닌 것 같고 이 교회 여러 목사님이 왔다가 갔던 것 같습니다. 근데 최근에 왔던 이 목사님은요 둘째 아이가 폐렴으로 죽었고 목사님이 오고 나서 교회가 부흥해야 되는데 장마통에 교인 숫자가 줄어들었어요. 그리고 이 목사님은 우리 마음을 뜨겁게 큰 소리치고 찬양이 되는데 그런 것도 없어요. 근데 사람들이 더 마음에 안 드는 것이 이 목사님이 성경이 아니라 생활의 밑줄을 그어야 된다. 이 말이 집사들 사이에 명렬한 분노를 지어냈다. 이 설교는 어떤 것일까요? 우리가 성경만 읽을 것이 아니라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라는 뜻이겠죠. 자, 그리고 이제 마을 전체, 성도가 아니라 마을 전체가 이렇게 고개를 끄덕입니다. 저 목사님도 곧 떠나겠구나. 여러분, 이 기영도라는 시인이 그 교회 목사님과 성도를 바라보면서 사실 그들을 향해서 기대했던 마음은 뭘까요? 그것은 이 시구에 드러납니다. 성경이 아니라 생활의 밑줄을 그어야 된다. 그들이 말씀을 알고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을 보여주기 원하고
말씀을 보여주기 원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큐티라는 것은 큐티라는 내용을 잘하는 것이 큐티 자체를 잘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이 되는 겁니다. 말씀을 읽는 것을 끝나지 않고 말씀대로 사는 그 삶이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좀 더 이야기를 전개하겠습니다. 박영호 교수님 한 분이 계십니다. 포항제일교회 목사님이고 이전에는 한일장시대 교수님인데 저희 성수연인이 리더들 훈련을 하거든요. 그 리더 훈련할 때 성경과 신학이라는 이런 주제로 발표를 하셨는데 이런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 당시에 그리스 로마의 모든 종교는 오스프락시스의 종교다. 즉 종교 행위만 하면 신이 기뻐하는 종교였다. 그러나 기독교는 오스독스의 종교였다. 오스독스는 정통이라고 번역하지만 바른 생각, 그러니까 어떤 절차와 의식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바른 생각이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기독교가 시작하던 당시 기준을 볼 때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종교 행위만 잘하면 되는 다른 종교와 달리 종교 행위를 중요하게 여기지 않았다는 겁니다. 기독교는 바른 제사가 아니라 바른 생각, 바른 가치를 강조하는 오스독스 종교였다. 이걸 어떻게 좀 설명하면 되냐면요. 그러므로 말씀 묵상을 할 때는 종교 행위, 제사, 예배를 어떻게 할지만 적용하는 것은 지양해야 된다. 이는 마치 조상들에게 우리가 명절에 조상에게 어떻게 합니까? 1년 동안 어떻게 산지는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오른쪽에 뭐 놓고 왼쪽에 뭐 놓으면 우리가 제사를 잘 지냈다라고 하는 방식과 같다라는 거죠. 가끔 제가 안타까운 게 있습니다. 우리가 묵상을 적용할 때 이런 분이 계세요. 제가 이전에 한 교회에 성소연에서 편집자로 사역할 때 파트 사역을 같이 할 때가 있어요. 지금 성소연 전임으로 이제 사역하면서 이제 협동 목사로 있을 수밖에 없는데 그 전에 한 교회 교육 목사였는데 그 교회는 CCC, IMF 간사 출신 분들이 많으셨어요. 그분들이 결혼하고 자녀 낳고 이렇게 교회를 읽었던 곳인데 그분들의 아이들과 묵상하다 보면 좀 아이들과 갈등이 생깁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이런 거예요. 말씀을 묵상하고 적용시킬 때 뭐죠? 이런 적용을 합니다. 가끔 이렇게 적용해요. 큐티의 적용이요. 큐티를 더욱 열심히 하겠다. 말씀 묵상의 적용을 말씀 읽기의 적용을 말씀을 더 열심히 해야겠다. 오늘 그 본문이 말하는 방향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행위를 더 잘하는 거. 이게 종교적 적용이라고 합니다. 종교적 적용은 틀린 건 아니지만 아쉬운 겁니다. 예배를 더 열심히 참석해야겠다. 새벽 기도를 빠짐없이 해야겠다. 이거 나쁜 건 아니지만 거기서 머무르면 안 되죠. 새벽 기도를 우리가 왜 열심히 드리고 왜 우리가 말씀을 열심히 보는지 그 기도의 방향성과 말씀의 방향성이 중요하다는 거죠. 그러므로 적용은 묵상을 통해 하나님 보시기에 바른 생각을 하고 바른 삶을 사는 것이다. 성경을 통해 하나님에 대해서 이웃에 대해서 자신에 대해서 바른 생각과 바른 행동을 하지 못한다면 수많은 형식적인 예배를 들었어도 하나님 아는 지식이 없다. 이게 누구 한 얘기냐? 호세아 본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수많은 제사를 지냈는데 하나님이 그 제사가 역겹다고 얘기했어요. 왜냐? 말씀대로 사는 삶을 수많은 제사 행위로 반복해버리니까 하나님이 내가 너희들의 제사를 받지 않겠다. 너희들에게 나에게 립 서비스만 한다 라고 얘기하시는 본문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충격적인 것이 말씀을 아는 것과 행하는 것에서 분리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 본문을 통해서 누가복음 통해서 이것도 알 수 있습니다. 자, 지금부터 제가 예수님이 아는 것과 행하는 것이 분리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건을 언급할게요. 여러분, 예수님께 나와서 따졌던 사람들, 예수님 앞에 섰던 대부분 무리들은 종교 지도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율법을 아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근데 율법을 알고 말씀을 알지만 그들은 순종하진 않았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어떤 율법교사가 예수님을 시험하여, 그러니까 율법교사가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지식을 갖고 예수님을 시험하러 나와서 뭐라 질문합니까? 내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질문을 만들어 온 거예요. 자, 예수님이 대답하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뭐라 기록됐으냐? 이것을 정리하면 이런 겁니다. 율법교사의 질문은 내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예수님의 대답은 이거예요. 마치 우리가 여러분 큐티하고 묵상 어떻게 했습니까? 하는 대답처럼 율법에 뭐라 기록되었냐? 네가 율법을 읽어봤냐? 예, 읽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석했냐? 율법에서 얘기합니다.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하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얘기하죠. 그러면 너가 이를 실천해라. 근데 율법교사가 여기 토를 달죠. 그렇다면요, 예수님이 생각하는 이웃은 무엇입니까? 자, 율법교사는 사실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할 줄 알았어요.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하면 뭘 말하고 싶냐? 당신의 이웃 사랑을 보니까 뭐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야 영생을 얻는다고 얘기하는데, 하나님 사랑은 그렇다 치고 이웃 사랑, 당신은 왜 우리가 생각하는 이웃이 아니라 우리가 이웃을 생각하지 않는 죄인들과 세리들과 창기들과 함께하냐 질문을 하는 거죠. 자, 그때 예수님이 드는 얘기가 우리가 잘 아는 선한 사마리아인 비유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강도를 만났어요. 강도 만났고 이 죽어가는 이 사람을 도와야 되는 것이 율법의 가르침입니다. 그런데 제사장과 레위는 이것을 지나쳐 버립니다. 알지만 행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손가락질하고 개만도 못하다고 여겼던 이 사마리아인이 그 강도 만난 사람을 돕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질문하죠. 이 강도 만난 사람에게 누가 이웃이겠느냐? 자, 이 말은 뭡니까? 너가 율법을 알고 하나님 사랑, 이웃을 사랑을 얘기하지만 지금 그 말씀을 알고도 행하지 않는 것이 바로 예수님이 아니라 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자, 근데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것이요, 율법 교사의 잘못은 뭘까요? 잘 보면 내가 아는 그 율법을 갖고 예수님이라는 이웃을 죽이려고 하고 있어요. 오히려 율법 교사는 뭡니까? 예수님을 해치는 행동을 함으로 말미암아 이웃 사랑의 실패가 예수님이 아니라 바로 이 율법 교사라는 것을 알려주는 거죠. 자, 성경 본문이 맥락에 보면요, 좀 다른 이해들이 될 수 있는 것들이 있는데 예수님이 이것을 이어서 어떤 언급을 하냐? 누가복음은 마르다와 마리아 얘기를 합니다. 왜 마르다와 마리아 얘기가 바로 이어질까 보면, 여러분 보통 우리가 정통적인 해석은 틀린 건 아니지만 어떻게 합니까? 마르다와 마리아 이야기 속에 마르다의 문제는 뭐죠? 마리아와 비교하면서 뭐라 얘기합니까? 야, 우리가 교회 봉사하고 성령도 중요하지만 말씀의 자리가 중요해라고 우리가 해석한다면, 여러분 이 성경의 본문의 맥락보다는 우리가 그냥 정통적으로 좀 바른 경건한 해석이지만 좀 부족함이 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보세요. 마르다의 진짜 잘못은 뭐냐? 여러분, 예수님을 사랑하는 방법이 대접의 방법도 있습니다. 또 예수님을 사랑하는 방법이 경청의 방법도 있습니다. 어떤 게 낫다고 비교하는 것이 아니라 마르다의 잘못은 뭐죠? 나처럼 마리아가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는다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마리아를 뭡니까? 이루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마르다가 이웃 사랑의 실패의 모델로 얘기합니다. 뭡니까? 나와 같은 방식으로 마리아가 행하지 않는다고 이웃인 마리아를 공격하고 있는 것이 마르다의 문제죠. 그래서 뭐랍니까? 몇 가지만 하든지 한 가지만 해도 족하리니 마리아 이 좋은 편을 택했다. 어떤 사람은 말씀을 경청하는 방식으로 예수님을 사랑할 수 있고 예수님을 대답하는 방식으로 사랑할 수 있는데, 문제는 뭐죠? 너의 방식이 옳지 않다고 얘기하는 것이 문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 본문 속에 마르다는 어떤 인물입니까? 이웃 사랑의 실패의 모델로 등장할 수 있습니다. 정리해 볼게요. 아는 것과 행하지 않는 것에 뭔가 불이치가 일어나는 것인데, 첫 번째, 지금 예수님께 질문하는 율법 교사는 아는 것으로 예수님이라는 이웃을 해치고 있어요. 아는데 해치는 사람. 제사장과 레위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율법을 알지만 행하지 않는 사람. 사마리아는요, 많은 걸 알지 않지만 아는 만큼 행하려고 노력하는 사람. 마르다는요, 알지 못한 채 무조건 열심히 하고 나처럼 열심히 하지 않는다고 공격하는 사람. 여러분, 교회에 이 네 부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좀 안다고 잘난 척하고 사람 무시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오랫동안 교회 다니고 성경을 알지만 전혀 움직이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교회 다닌 지 얼마 되지 않았고 말씀을 많이는 모르지만 아는 만큼 행하려고 노력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마르다는 어떤 사람일까요? 무조건 열심히 합니다. 그리고 내가 열심히 한 거 인정해주지 않는다고 토라지고 삐지고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 그러니까 교회 안에 아는 것과 행하는 것에 대한 불이치가 일어날 수 있다는 거죠. 자, 이 얘기를 좀 더 전진해서 재미있는 실험이 하나 있습니다. 이 실험이 진짜 재밌습니다. 선한 사마리안이라는 실험이 하나 있거든요. 이 실험 뭐냐면 선한 사마리안 사건을 실제 재현하는 겁니다. 미국에 있는 프린스턴 대학교 신학생을 대상으로 했던 실험인데, A그룹은 너희들 조금 있다가 선한 사마리안 본문으로 설교를 하라고 얘기하는 거죠. 이 사람들은 선한 사마리안처럼 우리가 강도 만난 이웃이 있다면 돕는 게 우리의 행할 길이라는 얘기를 하겠죠. B그룹은요, 너 하고 싶은 설교하고 뭐 설교가 아니더라도 내가 하고 싶은 주제를 발표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 두 그룹이 있고 이 두 그룹이 조금 있다가 강당에 가서 자기가 준비한 설교나 발제를 해야 됩니다. 근데 이건 실험이잖아요. 요즘 말로 하면 몰래카메라입니다. 어떻게 하냐? 실제 그들이 강당을 가는 중에 강도 만난 사람을 설정해 놓는 거예요. 도움이 절실히 필요한 사람. 여러분, A와 B그룹 중에 어떤 그룹의 사람이 더 이 강도 만난 사람을 도왔을까요?
자, A라는 그룹이 더 많이 도왔을 것 같다. 한번 손들어 보십시오. B 그룹이 많이 도왔을 것 같다. 네 이야기는 함정이 있을 것 같다. 맞습니다. 제가 말하지 않는 뭔가 다른 조건이 있습니다. 결론은 충격적이었어요. A 그룹은요 10%밖에 돕지 않았고 오히려 B 그룹이 63%나 도왔습니다. 자기가 하는 메시지대로 행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 이유가 뭐냐면 다른 게 있습니다. 이 다른 조건이 하나 있었거든요. A 그룹은 시간을 촉박하게 설교를 준비할 시간을 주고 빠르게 가서 전해야 됐습니다. 근데 B 그룹은요 주어진 시간을 넉넉하게 줬습니다. 가면서도 산책을 할 수 있고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을 줬습니다. 여러분 이 주어진 시간의 변수가 뭐냐? 자, 여기서부터 적용과 생각해야 됩니다. 자, 나와 내 주변을 돌아보는 여유입니다. 내가 말씀을 가지고 나와 내 주변을 돌아보고 살펴볼 수 있어야 묵상이 적용된다는 거죠. 말씀을 읽고 그 내용을 파악하고 이해하는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이해한 내용으로 나를 돌아보고 내 주변을 돌아보고 내 이웃을 돌아봐야 그 말씀이 바르게 적용될 수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묵상은 성경 공부가 아닙니다. 말씀의 본문을 통해서 해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갖고 하나님과 가까워지기 위해서 자신의 모습을 찬찬히 돌아보고 또 내 이웃을 돌아보고 내 주변을 돌아보며 그대로 살기 위해서 하루 종일 뭡니까? 그 말씀, 오늘 묵상했던 말씀을 계속 중얼중얼 거리면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것이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주로 묵상하는 것이죠. 적용은 뭐냐? 내가 오늘 묵상하고 만든 그 기도 제목에 가까워지도록 나를 맞추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인격적으로 반응하고 하나님의 그 뜻에 내가 참여하는 거다라는 게 적용이죠. 그러니까 말씀을 우리가 큐티를 함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제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큐티를 하고 큐티책을 덮어놓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큐티책을 덮자마자 진짜 묵상이 시작이다. 내가 오늘 깨닫던 그 말씀대로 내가 살기 위해서 주님 오늘도 이렇게 살기 원합니다 하고 계속 되뇌이면서 옆에 있는 이웃을 바라보고 또 교회를 바라보고 내 주변을 돌아보고 자신을 돌아보는 것, 이것이 묵상의 적용이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적용에 대해서 제가 조금 더 이제 여러분 어쩌면 실제적인 내용이지만 아주 기본적인 원리입니다. 여러분, 어떤 분들은 묵상 적용 강의라면 뭐 이렇게 실천하고 어떤 부분을 이렇게 행하고 그런 게 아니라, 여러분 묵상은 그 적용의 원리를 잘 생각해야 되는데, 첫 번째 적용은 물드는 거다. 두 번째 적용은 말씀에 이끌리는 거다. 세 번째 적용은 하나님의 마음에 공감하는 거다. 네 번째 전복과 반전이다. 자, 이것이 뭔지 하나둘씩 한번 언급하겠습니다. 묵상은 물든다라는 게 뭐냐면요, 여러분 자녀를 키우면 아시겠지만 아이가 태어나면 태어난 그 다음 날 걷습니까? 태어나자마자 얘가 걸었으면 얘는 송아지입니다. 사람은 누워있죠. 사람이 걷기까지 시간이 걸립니다. 근데 이 사람이 걷기까지 시간이 걸리는 동안 이 아이가 하는 것이 뭡니까? 엄마 젖을 먹습니다. 엄마 젖을 먹다가 힘이 나면 몸 뒤집기부터 합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거듭나면요, 거듭난 그날 믿음의 행동을 하는 게 아니라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누군지를 알아가고 신령한 젖을 사모해서 옛 것을 버리고 새 것을 입는 일부터 하죠. 그러니까 영적인 몸 뒤집기. 이전과 다른 태도와 관점을 통해서 내가 다른 생각과 가치관을 가지면서 변하는 것이지, 여러분 어떤 분들은 묵상을 이렇게 했더니 내가 그대로 오늘 행한다. 여러분 그게 얼마나, 사실 말씀을 이런 분 계세요. 큐티하면 오늘 그대로 실천해야 된다. 사실 그런 강의를 하는 강사가 있다면 그 사람 큐티 제대로 모르는 겁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내가 오늘 말씀 묵상했더니 원수를 사랑하라는 거예요. 묵상하다가 10년 전에 원수진 형제자매가 생각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보면 그 말씀대로 내가 그 원수진 형제에게 가서 손을 내밀며 내가 너를 용서하노라 하는 순간 어떻게 될까요? 원수 사이가 더 깊어지겠죠. 뭐부터 해야 됩니까? 그를 미워하는 마음, 그를 바라보는 시선, 그에게 했던 말부터 태도를 바꾸는 것부터 시작하는 것이지, 이 관계를 내가 어떤 노력으로 바꾸는 것부터 먼저 하는 게 아니죠. 여러분, 아이가 걷기 위해서 몸을 뒤집고, 그리고 몸 뒤집기가 끝나면 기고 앉고 일어서고 뛰는 과정이 있는 것이지, 갑자기 그 다음부터 짠하고 바뀌는 게 아니죠. 신분은 바뀌었지만 그가 그에 합한 사람으로 가는 것은 말씀이 물들어가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가난한 아기같이 신령한 젖을 사모하고 그로 말미암아 너희가 구원에 이르도록 잘하도록 해라.
자람에 대해서 얘기하죠. 이미 구원을 받았지만 구원받은 자에 합당하도록 그 모습을 갖추도록 자라나가는 것. 제가 한 번은 어떤 교회 가서 강의를 했는데 어떤 장로님이 이제 질의응답 시간에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제가 큐티를 진짜 한 5년 동안 열심히 했는데 최근에 포기하셨대요. 왜 포기한지 물어보니까 이런 얘기를 해요. 말씀을 묵상할수록 말씀으로 살자는 자신을 발견해서 너무 실망스럽대요. 그래서 포기했대요. 저도 그 얘기 듣고 나도 포기해야 될까 싶었습니다. 되게 설득력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묵상할수록 내가 말씀대로 산다라는 확신을 갖습니까? 말씀으로 살지 못하는 자신을 발견합니까? 자, 나는 말씀 묵상할수록 말씀대로 날마다 사는 나를 발견한다. 그런 사람은 하나님의 에녹 같아서 곧 데려가거나 지금 예수를 제대로 이해 못했건 둘 중에 하나입니다. 말씀을 묵상할수록 그렇지 못한 자신을 발견하는 게 정상입니다. 그런데 이분이 왜 그런 생각을 했을까요? 우리 잘 들으세요. 묵상의 적용은 말씀으로 내가 나를 바꿔가는 과정이 아니라는 거예요. 말씀을 묵상해서 그 말씀으로 나의 노력으로 나를 바꿔가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이 나를 바꾸도록 말씀을 붙들고 있는 겁니다. 자, 이것이 어떤 내용인지를 신명기 말씀을 한번 함께 볼게요. 신명기는요, 정말 수많은 명령이 주어집니다. 약속의 땅에 가기 전부터 너희 그 땅에 가면 이렇게 살아야 돼, 저렇게 살아야 돼, 저렇게 살아야 돼. 그리고 너 그 말씀 살지 않으면 저주야. 근데 그 말씀을 살면 축복이야.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다가 신명기 3장 가면 하나님 입장에서 너무 또 심하게 명령했는지 싶어서 우리의 마음을 살짝 알아주세요. 뭐라 얘기하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한 이 명령은 어려운 것도 아니고 먼 것도 아니다. 우리가 어려한다는 걸 느꼈었나 봐요. 근데 어렵다와 함께 먼 거다라는 표현을 주목해야 됩니다. 뭐라 얘기합니까? 말씀이 하늘에 있는 것도 아니고 내게 가까이 있다. 말씀이 저 바다 끝에 있는 것도 아니고 내게 있어서 이걸 행할 수 있다. 이게 무슨 얘기냐? 이걸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설명하면 제가 그날 묵상 썼던 노트입니다. 말씀을 순종하기 어렵다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처방은 말씀을 그래도 가까이 하라이다. 말씀이 어렵다, 말씀이 멀다는 우리에게 하나님은 말씀이 하늘에 있는 것도 아니고 말씀이 바다 밖에 있는 것도 아니라 하신다. 말씀이 어렵다고 말하고 말씀을 멀리하면 그의 삶이 말씀에서 멀어지는 겁니다. 그러나 말씀을 가까이 하면 그 말씀에 가까워지죠. 왜? 그 말씀이 우리를 변화시키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나마 여기까지 온 게 내가 뭔가 종교적으로 부단한 노력을 했습니까? 아니죠. 그래도 우리가 그나마 말씀을 가까이 하고 주일마다 오고 예배에 오니까 그 말씀이 나를 여기까지 인도한 거 아닙니까? 여러분,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내가 우리의 신앙을 만든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그 말씀이 우리를 이끌어왔고 여기까지 왔다면 결국 말씀으로 물들어간 가정 속에 있다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우리 기독교 신앙의 가장 중요한 겁니다. 내가 말씀을 갖고 율법을 갖고 내가 나를 바꾸는 나의 의가 아니라 그 말씀을 이루신 그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내가 여기까지 이끌어오고 그 주님이 오늘도 우리에게 포기하지 않고 말씀하고 말씀해서 그 말씀이 나를 바꾸는 과정이라는 거죠. 신명기 이 말씀을요,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서 그대로 인용합니다. 로마서에서 뭐라 얘기하는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면 무엇을 말하냐? 로마서 말씀입니다.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만 있다 하였은즉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도 바울이 이 말을 예수님과 연결합니다. 자, 이것을 좀 설명해 볼게요. 신명기에서는 하나님이 명령하신 말씀을 집행 행하는 것이 어렵지 않다, 멀지 않다 말합니다. 그래서 말씀이 가까이 있으니 말씀을 가까이 하면 이것을 행할 수 있다. 이게 뭘까요? 이것은 말씀을 온전히 행한다는 것이 나의 부단한 노력과 고행의 결과가 아니라 말씀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그 열심으로 누리게 되는 결과라고 얘기를 하죠. 근데 이 내용을 이제 사도 바울은 예수님과 연결시켜 얘기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신앙생활은 말씀을 온전히 내가 지켜 행함으로 내가 완전체가 돼가는 어떤 수행과 고행이 아니라 그럴 수 없는 자에게, 사실 그런 깜냥도 안 되는 자에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엎드려 사는 것이 신앙생활이라는 거죠. 신앙생활은 날마다 은혜와 긍휼을 바라며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엎어지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의 약함과 나의 악함과 아픔과 고통과 슬픔과 좌절을 호소하며 은혜를 붙드는 거예요. 오늘도 주님 앞에, 예수님 앞에 주님 저 이거밖에 되지 않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주님, 그래서 주님밖에 없습니다. 주님의 은혜밖에 없습니다. 이 말씀밖에 없습니다라고 엎드리고 붙들 때 그 말씀이 나를 바꿔간다는 거죠.
그러므로 적용은요, 이 끝임입니다. 내가 말씀으로 나를 바꾸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이 나를 바꿔가도록 말씀을 붙들고 놓지 않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묵상을 뭐 몇 년, 10년 했다, 내가 이 정도 했다, 이런 분들 계시거든요. 가끔 큐티를 혼자서 정말 열심히 하고 내가 이 정도 했다, 그런 분은 저는 피합니다. 그런 분 무섭습니다. 자기의가 더 강합니다. 오히려 묵상을 하면 할수록 더 유연해지고 겸손해지고, 오히려 내 힘이 아니라 예수께서의 공로로 살아가고, 오히려 난 이거밖에 되지 않는 존재라고 더 겸손히 행하는 모습, 그것이 말씀에 이끌리는 모습이죠. 여러분, 제가 말씀에 이끌리는 믿음의 모델을 하나 소개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을 언급하면 우리가 좀 놀랍니다. 아니, 이 사람은 누구보다 자기 뜻을 정해서 믿음의 놀라운 능력을 보인 사람이다 라고 생각하지만, 성경을 전체적으로, 다니엘서 전체적으로 보면요, 다니엘은 말씀이 그를 이끌어갔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한번 다니엘서 전체를 한번 빠르게 한번 해석을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다니엘서가 우리가 익숙한 건요, 다니엘서 어디냐면 1장부터 6장이 익숙합니다. 다니엘의 믿음이 돋보인 얘기가 익숙하죠. 그렇죠? 뜻을 정해서 왕의 진미를 먹지 않고, 또 우상들에게 절하지 않고, 또 사자굴에 들어갈 정도로 기도를 포기하지 않는 다니엘의 모습. 근데 여러분, 다니엘서는요 7장부터 12장이 중요합니다. 근데 우리가 어떻게 하냐, 1장부터 6장은 내가 읽게 되는데 7장부터 12장은 나중에 미래의 얘기를 하는 거니까 내가 이해할 수 없다고 생각하지만, 7장부터 12장의 역할은 다른 게 아니라, 자, 잘 들으셔야 됩니다. 1장부터 6장에 다니엘의 믿음이 왜 돋보였는지를 설명하는, 그가 그 당시에 꾸었던 꿈의 에피소드예요. 그러니까 1장부터 6장의 다니엘이 그때그때마다 꾸었던 꿈을 이렇게 설명하죠. 1장부터 6장의 다니엘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꿈을 풀이하죠. 근데 7장에서 12장의 다니엘은 자기도 꿈을 꿔요. 낮에는 꿈을 풀이한 사람으로 유명했습니다. 근데 자기가 7장에 12장에 보면 그가 꾸었던 꿈을 자기가 해석을 못해요. 천사가 와서 꿈을 해석해 줍니다. 꿈 해석자로 유명했던 다니엘도 자기 꿈은 천사가 해석해 줘야 되는데, 그 꿈의 내용이 뭘까요? 이런 거예요. 네가 눈을 떴을 때 네 눈앞에 있는 저 세상 왕 곧 끝나. 이 나라 영원하지 않아. 이걸 밤마다 꾼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내 눈앞에 있는 세상의 권력 앞에 굴하지 않는 거죠. 이 사람이 왕이 됐지만 이 사람이 왕으로서 끝나는 그날을 미리 봅니다. 말씀을 통해. 그러니까 다니엘의 믿음이 왜 돋보였을까요? 여러분,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늘 우리가 충성하고 성실해야 되지만 내일 곧 망할 것 같은 세상에 내가 모든 걸 투자하지 않죠. 그렇죠? 성실히는 행하지만 나의 모든 인생을 걸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섬기고 있는 왕이 있지만 그놈은 진짜 하나님의 왕인 하나님의 역사를 날마다 꿈을 통해 본 거죠. 그러니까 그의 속사정입니다. 그가 왜 믿음이 돋보였는지 속사정. 예를 들어 볼까요? 다니엘서 5장에 보면요, 벨사살 왕이 그의 귀족들과 잔치를 베풉니다. 사실 이건 어떤 상황이냐, 벨사살 왕이 있던 그 성을 적들이 둘러싼 상태입니다. 근데 이 성은 초롱성이기 때문에 우리는 망하지 않는다고 잔치를 베풀고 있어요. 근데 손가락 하나 나타나서 그랬습니다. 그 내용이 뭐냐, 이 나라 무게를 달아봤더니 끝났다. 근데 이걸 해석을 못하고 한 달도 말하지 못합니다. 근데 다니엘이 이것을 해석을 하죠. 말해줍니다. 왜 그럴까요? 여기도 중요한 게 있습니다. 벨사살 왕이 그의 귀족들과 잔치를 벌인다는 그의 마지막 날입니다. 5장에. 근데 7장에 보면 이 벨사살 왕이 되는 그 해에 다니엘이 꿈을 꿨죠. 그러니까 이 벨사살 왕이 되는 첫 해에 이 나라 왕 끝난다. 이 나라 영원하지 않다. 그가 왕이 돼서 지금 뭔가 수렴첨정할 것 같은 그날 다니엘은 이 왕의 끝을 보는 겁니다. 왕의 제3년을 그것을 보죠. 여러분, 6장도 우리가 정말 유명하지 않습니까? 다리오가 조서가 내려서 다른 신들에게 기도하면 사자굴에 잡혀가는데 다니엘이 기도하죠. 어떤 분들은 다니엘이 기도했던 것이 평소에 습관을 잘 잡아서 그렇다. 그게 아니라 다니엘이 기도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왜 그러냐? 다리오가 왕의 조서를 내리기 전에 다리오란 자가 왕이 되던 해에 다니엘이 말씀을 묵상합니다. 예레미야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말씀을 묵상하니까 포로기가 70년이에요. 자, 다니엘이 10대 때 끌려왔습니다. 지금 80의 나이에 다리오 왕 밑에서 총리가 되었습니다. 70년의 시간이 흘렀고, 나 곧 우리 민족 곧 돌아갈 거라고 느끼는 거예요. 여러분, 일제차 마지막에 왜 많은 사람들이 변절합니까? 일제 통치가 영원할 것처럼 느끼니까 변절하죠. 근데 다니엘은요, 말씀을 통해
끝이 있다는 걸 느끼는 겁니다. 세상 나라의 통치가 영원하지 않다는 걸 느끼는 거죠. 이것을 우리가 뭐라 얘기하냐?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본문 시작. 날마다 말씀을 보기 때문에 내 눈앞에 있는 그 현실 넘어 이 세상을 다스리는 하나님을 바라보기 때문에 세상의 권력과 세상의 왕의 결정에 굴하지 않는 거죠. 말씀을 묵상하는 시선을 놓지 않기 때문에 세상의 선택을 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말씀이 우리를 이끌어간다. 성경에서 정말 믿음이 돋보였던 다니엘조차 그의 의지가 아니라 말씀이 그를 이끌어갔다. 아까 예수님도 그렇죠. 말씀이 그 예수 그리스도를 그 일들을 감당하도록 말씀을 바르게 묵상하고 바라봄으로 사단의 시험에 승리하셨다는 걸 알 수 있죠. 그리고 하나 적용은 뭐냐? 공감입니다. 이것도 좀 중요한데요. 여러분, 묵상은요 하나님 마음을 공감하는 겁니다. 성경에서 믿음 없다는 뜻이요, 너 참 열심히 남들처럼 봉사하지 않는다, 열심히 섬기지 않는다라는 뜻이 아닙니다. 오히려 열심히 했던 자들이 오히려 하나님께 책망을 받습니다. 왜요? 하나님 마음을 모른 채 열심히 하기 때문이죠. 이런 얘기는 또 저희 가정 얘기하지만, 제가 아내가 시키는 일을 열심히 합니다. 근데 아내의 얘기를 잘 듣지 않고 열심히 하면 늘 야단 맞습니다. 저는 빨래를 열심히 했지만 아내가 늘 얘기죠. 빨래할 때 색깔을 구분해서 하라 했는데 전 한 번에 다 빨아버립니다. 아무리 열심히 해도 뭐죠? 아내의 마음을 공감하지 못하는 거죠. 성경에서 너희가 참 믿음 없다는 대부분의 뜻은 너희 참 내 말귀를 못 알아듣네라는 뜻입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리고 신약의 많은 율법 교사들에게 믿음이 없다는 뜻은 공감하지 못한다. 너희가 내 말을 알아듣고 내 마음을 모른다. 그럼 여러분, 바르게 묵상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 하나님의 뜻에 공감하는 것부터 시작된다라는 것이 중요하죠. 그리고 중요한 게 있습니다. 적용은 전복과 반전이다. 이건 무슨 얘기냐? 내 결론이 바뀌었다는 것을 말씀을 통해 인지해야 됩니다. 난 이 땅 소속이 아니라 난 이미 저 하늘나라 백성의 소속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말씀을 바르게 적용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시간 관계상 제가 넘어가려는데 이 공감 얘기 조금만 한번 해보겠습니다. 전복과 반전을 하기 전에, 여러분, 느헤미야라는 인물이요,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뜻을 잘 공감해서 느헤미야 성벽을 재건했던 사람인데, 여러분, 느헤미야 1장을 보면 이런 흐름입니다. 느헤미야가 무너진 세상을 발견하고 가슴 아파합니다. 그리고 말씀을 통해 우리가 왜 이렇게 된지 원인을 찾고 해결책을 발견합니다. 그리고 내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 왕의 술 맡은 간원장을 찾게 되죠. 여러분, 적용하려면 이 세 가지 그림을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을 떠난 무너진 세상, 그리고 하나님 말씀, 그리고 내게 주어진 하나님의 그 행하신 일들, 이것이 겹치는 그 지점이 느헤미야에게는 이게 성벽 재건이었습니다. 느헤미야가 자기의 동생인 형제인 하나니아가 고향에 갔다 온 거예요. 요즘 고향 소식을 부르니까 고향의 성벽이 무너져서 지금 사람들의 삶이 피폐해졌다는 걸 듣고 가슴 아파합니다. 자, 가슴 아파하는 것도 끝나지 않고 하나님께 묻고 기도하고 말씀을 통해 발견하죠. 우리가 왜 이렇게 되었을까? 말씀 보니까 우리가 모세의 율법을 지키지 않아서 우리가 이렇게 포로로 끌려왔다. 근데 말씀을 보니까 우리가 말씀을 지켜 행하면 하나님 다시 우리를 모으신다는 말씀을 놓고 기도하죠. 그리고 자신을 봤더니 내가 왕의 술 맡던 간원장이었더라. 술 맡던 간원장이 되도록 하신 게 아니라 이미 술 맡던 간원장인데, 내가 이 무너진 세상과 말씀을 묵상했더니 오늘 내가 할 일이 무엇인지 찾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말씀을 묵상할 때 좀 수많은 적용이 더 많아지려면 여러분, 말씀만 보면 안 되고 내 주변을 살펴야 돼요. 하나님을 떠난 이 세상의 무너진 성벽들, 무너진 모습은 무엇인가? 무너진 우리의 가정과 무너진 관계의 모습은 무엇인가? 그것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가? 그리고 그 관계, 그 상황 속에 내가 할 일은 무엇인가 찾는 이 시점이 내가 적용할 거랍니다. 그래서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통해 뭡니까? 세상을 바라보면서 이 말씀을 떠난 세상에 대한 안타까움을 품고 내가 있는 것이 무엇이 바라보는 거죠. 적용이 안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런 겁니다. 일주일 동안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는 세상에서 잘 살고 주일엔 주일 생활하고, 이게 겹치지 않죠. 그냥 세상에서 일과 하나님 백성의 일이 분리되면, 겹치지 않으면 적용되지 않습니다. 또 이런 것도 있습니다. 세상적으로 되게 영향 있고 막 돌아가는 일을 많이 알지만 말씀은 전혀 모르면 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그 계획과 뜻과 나의 적용들이 실천될 수 없죠. 반대도 있습니다. 일주일 내도록 교회 생활하고 예수 믿는 사람만 친구 사귀고 교제하고 이웃 삼으면
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회복에 대해서 우리가 다뤄볼 수가 없겠죠. 이런 것도 있습니다. 세상도 많이 알고 말씀도 많이 알지만 이런 사람, 내가 뭘 하겠어? 라면 여러분, 스스로를 비하하는 것은 겸손이 아니라 하나님을 부정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부정하는 교만입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를 기억하셔야 돼요. 말씀을 바라보고 말씀을 통해 이 무너진 세상을 바라보며 이 무너진 세상과 또 내 주변의 관계와 상황 속에 하나님의 어떤 계획을 위해 나를 지금까지 만들어 오신지를 바라볼 때 내가 오늘 해야 될 말이, 내가 품어야 될 말씀이 무엇인지를 알게 된다라는 거. 세상, 하나님, 그리고 나, 이것에 균형적으로 관점을 볼 때 여러분 적용이 많아진다. 아까 하다 말았는데 다시 한번 갈게요. 그 과정을 통해 여러분 우리가 알 것이 내 인생이 전복과 반전이 되었다는 것을 깨달아야 되는데 이런 겁니다. 여러분 그 최근에 재작년인가 유명한 드라마가 하나 있습니다. 나의 해방일기. 거기 보면 정말 공감되는 멘트가 하나 있습니다. 경기도 사람들은 대부분 지하철과 버스에서 인생의 절반을 보낸다. 제가 출근을 용인이거든요. 제가 용인에서 잠실까지 출근할 때 지하철을 3번 갈아탑니다. 어정역 근처 제가 집이 있는데 3번 갈아타고 마지막 대한민국에서 가장 바쁜, 가장 러시 아워에 사람이 많이 타는 이 지하철. 여러분 이 지하철을 뭐라 얘기합니까? 지옥철. 지옥철을 경험하고 싶다면 9시에 초록색 2호선을 타면 경험합니다. 저는 그 사람들이 가장 많이 타는 잠실에서 내려야 됩니다. 자, 근데 이 지옥철을 여러분 타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여름에 지옥철 타면요, 저보다 더 덩치 큰 형제가 저를 뒤에서 꼭 껴안아줍니다. 어떤 형제는 자꾸 제 귀에 숨을 속삭입니다. 이 지옥철을 타기 전에 제 마음이 지옥이 돼버립니다. 어느 날 제 모습이 너무 한심스럽더라고요. 지옥철을 타기 전에 제 마음이 지옥이 돼서 목사인데도 지하철 타자마자 제가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제가 지하철 타면, 이 지옥철 타면 먼저 어떤 인간이 빨리 일어날지 그 인간 앞에 가서 섭니다. 그리고 그 인간 앞에 서갖고 주문을 외웁니다. 빨리 가라, 빨리 가라. 이 사람이 갈 것처럼 핸드폰을 딱 보는 순간 기대했다가 핸드폰을 놓고 잡니다. 그러면 처음 본 사람인데 속으로 온갖 욕과 저주를 하면서 다시는 너 같은 인간을 만나지 않기 원한다는 말을 하죠. 아니, 목사인데 지하철에서 좀 저주를 하고 있고 사람을 막 밀치려고 하고 있는 내 모습을 발견하면서 너무 한심스러웠습니다. 근데 그 순간 어떤 생각을 했냐? 목적지가 바뀌면 내 태도가 바뀌지 않을까?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했냐? 여러분 대한민국 되게 웃기게 지하철 1호선, 2호선, 3호선 하다가 이 숫자가 넘어가면 어떻게 하죠? 갑자기 영어를 씁니다. 신분단 라인, 그렇죠? 그리고 뭐 요즘 사람들이 또 많이 탄다는 골든 라인, 그게 뭡니까? 지금 골병 라인으로 바뀌었죠. 자, 근데 제가 처음 타는 지하철역이 대한민국에서 가장 복음적인 지하철 라인입니다. 에버랜드 라인. 거꾸로 가면 여름에 캐러밴베이 워터파크를 갑니다. 그러면 여러분 제 목적지가 캐러밴베이 워터파크라면 물에 풍덩할 거라면 좀 서서 가도 되죠. 어떤 형제가 저를 껴안으면 같이 함께 껴안고 땀을 흘려도 난 좀 이따 물에 풍덩하니까 괜찮다라는 거죠. 무슨 얘기냐? 예수님을 통해서 내 인생의 목적지가 바뀌었다는 걸 인지하는 게 묵상을 통해 내가 발견한 정체성입니다. 내가 남들처럼 살지 않아도 내 인생의 목적지는 바뀌었기 때문에 내가 굳이 앉아가지 않아도 내가 누군가 좀 베풀어도 괜찮다는 거죠. 묵상은 내 인생의 결론이 바뀌었다를 인지하는 것으로부터 시작합니다. 내가 이 땅 소속이 아니라 난 이미 저 하늘나라 소속이라는 걸 깨닫는 거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내가 뭔가 말씀을 통해 노력해서 내 인생의 결과를 바꾸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 인생이 이미 바뀌었습니다. 말씀을 통해 그것을 인지하고 그 바뀐 결론, 묵상을 통해 나는 이미 하늘나라 소속이고 하나님 자녀이기 때문에 내가 이 땅 사람들과 다른 선택, 말씀을 보기 전에는 그들과 똑같은 선택을 할 수밖에 없는 존재일지 모르겠지만 이 말씀을 봤더니 나는 그들처럼 살지 않아도 돼. 난 그들처럼 움켜쥐지 않아도 돼. 나 그들처럼 저거 차지하지 않아도 괜찮은 사람이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를 전도할 때 아무리 전도도 예수를 믿지 않기로 결정한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을 미워하면 안 됩니다. 저 농담이 아니라 복음을 몇 번 전에도 받아들이지 않은 그 사람은 솔직히 저보다 잘 살아야 됩니다. 저보다 좋은 집에 살아야 되고 저보다 좋은 차를 타야 되고 좋은 것을 입어야 돼요. 왜? 그 사람은 여기가 다인 사람이잖아요. 우리는 이 땅의 삶이 다가 아니고
그 너머의 영원한 삶이 보장되어 있기 때문에 그들처럼 그 집에 그 차를 그 옷을 입지 않아도 괜찮은 사람입니다. 여기서 우리의 남다름이 있는 거죠. 우리 인생이 정복됐기 때문에 반전의 선택을 하는 거. 말씀을 보기 전에는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고 이 방법밖에 없는 것처럼 여겼지만 말씀을 봤더니 내 인생이 전복된 사람이구나, 내 인생이 천국이 보장된 사람이구나, 이 땅의 삶이 영원하지 않구나 깨닫기 때문에 그들과 다른 말을 할 수 있는 거죠. 모두가 자기 것을 챙기기 위해서 싸울 때 우리는 양보할 수 있는 사람, 모두가 소리 높일 때 우리는 오히려 축복할 수 있는 사람. 그것이 적용입니다. 이전과 다른 선택을 내가 하게 되었구나. 자, 여러분, 그래서 이 세 가지를 꼭 네 가지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적용을 위해서 몇 가지 지침하고 좀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적용하실 때요, 가욕 금지. 모든 구절을 다 적용하려고 하지 말라. 내가 할 수 있는 것부터 하셔라. 그죠? 내가 누군가를 원수를 지금 바로 사랑하고 원수 연락하고 이렇게 할 수 없다면 그를 미워하는 마음, 그를 바라보는 시선부터 바꾸는 겁니다. 비교하지 않기. 그래서 이렇게 나누다 보면 누군가 적용과 누군가 어떤 묵상을 비교하는데 그러지 마십시오. 소심한 버리기. 잘못된 해석 적용을 하면 어떻게 할까 봐 말씀을 아예 안 읽어버리는데 그러면 안 됩니다. 가장 두려운 것은 내가 그 말씀을 못 이해할까 봐 안 읽는 것이 가장 무서운 것이지 잘못 이해하는 것은 얼마든지 수정할 수 있습니다. 미루고 회피하지 않기. 그리고 5번, 이거 아까 목사님도 언급했죠. 이런 거예요. 자학적인 적용. 자기 관찰은 필요하지만 자학적인 적용 피하십시오. 주님 또 넘어집니다. 주님 이거밖에 안 됩니다. 여러분 그거밖에 안 되는 줄 다 압니다. 자기가 몰랐던 거예요. 여러분 그거밖에 안 되니까 주님이 어떻게 해요? 오늘도 말씀하시고 오늘도 은혜를 베푸시고 우리가 그거밖에 안 되니까 예수님이 그 아들을 주실 수밖에 없었잖아요. 여러분 내가 이거 정도 됩니다라는 사람은 십자가 필요 없는 사람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이거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걸 내시고 자신을 내어줬다는 것을 깨닫고 그래서 오늘도 주님을 의지합니다로 나아가며 그 속에서 우리가 고백할 때 이제 적용이 제로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거 어떤 분들은 이제 특별히 이제 형제들 중에 이런 게 있습니다. 내가 남들이 못했던 남들이 깨닫지 못했던 것을 내가 발견하기 위해서 비약적이고 기발하고 또 이것을 막 말하기 위해서 막 유튜브에서 이상한 거 보아가지고 막 얘기하는 분들 계시죠. 자, 근데 여러분 기발한 적용, 비약적 적용 이거 별로 좋은 게 아닌 게 대부분 이런 겁니다. 내가 2000년 역사 가운데 남들이 몰랐던 걸 내가 알았다라고 말하는 순간 둘 중에 하나입니다. 남들이 아는 걸 이제 알았거나 잘못 알았거나. 여러분 묵상은요 마땅히 내가 눈으로 봐야 될 것을 내 눈으로 확인하고 마땅히 살아야 될 삶을 내가 살기로 결정하는 것이지 남들이 모르는 뭔가 숨겨진 비밀이 있고 이런 게 아닙니다. 마땅히 내가 봐야 될 것은 스스로 보고 스스로 살아가는 것이 적용이다. 더 깊은 적용을 위한 조건이 있습니다. 그것은 더 깊은 묵상하는 것이고 주님 말씀을 묵상하며 주님과 더 깊이 대화하며 기도하는 것. 그리고 주변에 대해서 더 관심을 갖고 주변과 더 깊은 관계를 가질 때 묵상의 적용이 확장됩니다. 결론입니다. 성경 묵상은 사실 여러분 고통스러운 일이에요. 성경 의미를 파악하기 어려워서 고통스러운 것이 아니라 이웃에게 그 성경이 참 의미가 있어지려면 내가 십자가를 져야 되기 때문에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이미 그리스도에서 그 고통을 기쁨으로 누릴 수 있는 자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얘기하고 진짜 마무리하겠습니다. 이 성경에서 마지막으로라는 뜻은 뭐냐면요. 아직 안 끝난다는 뜻입니다. 끝난다가 아니라 자, 빌립보서 보면 어떤 얘기가 있냐. 주 안에 기뻐하는 말이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 1년 전에 만났잖아요. 1년 전에 제가 만나서 강의하고 제가 여러 묵상 모임들 섬기는데 한 번은 미국에 있는 젊은 엄마가 남편 따라 미국에서 이제 생활하고 또 거기서 살아가는데 남편 믿고 갔는데 막상 남편이 바쁘고 또 시어머니와 갈등도 있고 아이를 낳는데 이 아이를 데리고 한국에 들어오고 싶은 거예요. 근데 그 상황 속에 묵상 모임이 들어오셨습니다. 그때 얼마 전에 저희가 작년에 빌립보서 묵상했거든요. 근데 이 자매가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목사님, 빌립보서 읽어보니까 자꾸 기뻐하라는데 도저히 기뻐할 수 없어요. 남편 믿고 미국 왔는데 남편이 신경도 안 써주고 또 시어머니 잔소리를 많이 하고 또 아이는 혼자 내가 키우고 그나마 내가 기쁨의 이유가 교회였는데 그 교회가 최근에 문제 때문에 서로 다투고 있는 거예요. 목사님, 제가 어떻게 주 안에 기뻐합니까?
라고 얘기하면서 빌립보서를 묵상했어요. 근데 빌립보서 묵상을 끝날 때 이 자매가 뭐라 하는지 아십니까? 빌립보서 제대로 했어요. 목사님 깨달았어요. 주 안에 기뻐라는 뜻이요, 어떤 환경 속에도 너는 하하호 기뻐하는 뜻이 아니라 너라도 그곳 가운데 주님의 기쁨이 되라는 뜻이군요. 나라도 우리 가정에 기쁨이 되라는 뜻이군요. 나라도 우리 교회에 기쁨이 되라는 뜻이군요. 이겁니다. 여러분, 주님 안에 기쁨을 누리는 건요, 남들처럼 내가 잘 돼서가 아니라 남들과 다른 선택을 할 때 비로소 그것이 우리에게 기쁨이 된다는 것을, 십자가를 지는 것이, 내가 누구를 위해서 희생하는 것이 우리가 누리고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참 기쁨인 걸 깨닫는 거죠. 이렇게 말씀을 바르게 적용함으로 주님의 기쁨으로 여러분의 가정과 직장과 교회 속에 살아가는 귀한 성도 여러분 되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어떻게 말씀을 묵상할지 배웠습니다. 그러나 주님, 아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행함으로 이어지도록 좀 도와주옵소서. 무엇보다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 마음을 알아가도록 좀 도와주옵소서. 여전히 우리를 바라보며 우리를 놓지 않는 그 하나님 마음을 깨닫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는 늘 넘어지고 쓰러진 존재입니다. 그렇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그 은혜를 기억하며 그 사랑을 기억하며 그 주님의 뜻에 맞추며 날마다 나아갈 때 주님께서 우리를 말씀으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 네, 우리 나의 사랑하는 책 1절만 우리 함께 찬양하시고, 그리고 오늘 우리가 좀 귀한 강의 들었잖아요. 우리가 이것을 붙들고 앞으로 더욱더 주님께 나아가기 위해서 기도하고 오늘 세미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찬양하시겠습니다.